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너희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의 그 실제 그리고 그 시작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개인이 진짜 복음화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 복음화 되어진다면, 개인 복음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으로 한다면 우리가 실제 치유되어진다면, 복음으로 실제 치유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을 실제 치유할 수 있겠죠. 학습된 믿음 말고요, 암기된 믿음 말고 우리가 정말 증명된, 체험된 믿음이 정말로 맞다면 그 만남 속에 그 믿음을, 하나님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이렇게 심부름 전달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실제 치유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만나게 하시겠죠. 내가 정말 실제 치유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진짜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가 개인 복음화가 되어졌다, 우리가 실제 치유가 되어졌다, 복음 아는 자입니다.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아는 사람. 암기된 복음 말고요. 암기된, 학습된 복음 말고, 관념, 이론으로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증명된 복음, 체험된 복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그 120명의 제자는 암기된 복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 120명 그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맥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이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증명된, 체험된 복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인지 체험된 복음인지, 내가 증명된 복음을, 체험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나의 이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내게 이게요 실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게 학습된 사단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가 내게 실제, 그러니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오래된 그 상처 아픔의 문제도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도 실제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내 육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처를, 아픔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이 내게 실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것도 암기된 학습된 그리스도가 아니죠. 관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것도 내게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요. 내게 진짜 참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부딪히게 하죠. 진짜 생명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완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진짜 실제 들어오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게 암기된 내게 생명이 아니라 내게 실제, 내게 증명된, 내게 실제로 확인된. 그러니까요, 따라와지는 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아는 자.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우리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힘들다는 말은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왔기 때문에 호흡이 힘든 거잖아요. 내 심장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호흡이 힘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힘들다는 말은 내가 영적 건강이 무너졌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이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이 지금 잡혀 있고 영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죽어 있는데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 영이 잡혀 있는데요. 내 영이 치유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는 누가 하게 하는 기도겠습니까? 그는.
근데 보세요. 진짜 우리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져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제자들, 그 왜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근원이 치유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복음 자체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절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 기도하도록,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과로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막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늘 기도 속에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이 나오고 내 학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만나서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터져요. 늘 기도 속에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다른 거잖아요. 이런 개인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막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실제 전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부분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있고 없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 현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그게 진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알고 진짜 기도를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치유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왕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노예로 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서 감옥 갔고요. 그 감옥에서 죄수를 잘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과연 이렇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일을? 그러면 이거는 실패고 이거는 응답입니까? 노예로 간 거는 저주받은 거고
총리가 된 거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누명 쓰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세계복음화, 요셉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요셉을 감옥으로, 요셉을 왕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실제 치유받은 사람,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 사건, 현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실제고요. 그 세계복음화는 나 개인이 실제 복음화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제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부분, 또 현장에서 심부름을 해야 할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실제 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만이요, 짐승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른,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러면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에덴에서 실제 안식하도록, 참 안식, 에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최애 인간,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옛뱀, 곧 마귀사단,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흑암, 혼동, 공호.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는 없고 저 인간을 망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본인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나기 이전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난 후,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래 인간. 우리가 진짜 불신자 정확한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간의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 같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누나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누님 만나지 못했잖아. 왜 거짓말이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준, 능력, 인격, 그분이 살아온 삶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인정 안 되시죠? 이번에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뽑혔습니다.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국회의원 이전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이전에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 이전에, 대통령 이전에 근본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을 틀리게 알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쫓아가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무속, 점술, 무상, 제사, 종교, 왜 이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느냐? 본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 마귀가 하나님만 찾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니도록, 무속 점술 하듯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도록.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음 알아요. 근데 복음보다는 돈이지, 돈. 돈이 내게 더 가치. 복음보다는, 교회보다는 내 가족, 내 자녀가 내게는 더 소중하고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복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부모를 보고, 근데 그 밖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게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 참 행복,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데요. 다른 것이 더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니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러면서 내게 자꾸 어떤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자꾸 오는데, 문제가 자꾸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환경, 사건,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갈등하도록, 염려하도록, 고민하도록, 시달리도록, 잡히도록, 매이도록, 거기에 집착하도록, 정신문제라고 해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막내는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안이는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 내 상태가 신분 자체가 이 신분이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라면요. 그러면 내 정신 상태는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드는, 모든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현실이고 환경이고 상황인데 내 상태가 바뀌었는데, 내 상태가 바뀌었을 뿐인데 전부 다 이제 다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요, 이제 육신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신분의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정신의 상태가 이제 육신의 상태로 이제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일들이 계속,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계속 터지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정영 성도를 그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가 오정영 성도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 문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이 육신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를 계속 함께 확인하고 있는. 내세입니다, 내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 이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아까 국회의원이 되어도 시장이 되어도 이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오성준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게요, 죽어서 끝나면 좋겠어요.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대물림 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대물림 되는데요. 암 걸린 그 가문은 그것도 대물림 되는데요. 저 고혈압이 대물림 되는데 저 가족력입니다. 저 가족력.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고혈압이에요. 저도 고혈압. 영적인 거는 더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계속 약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어떤 문제, 어떤 죄를 져도 그 죄가 유월되어진다. 넘어간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늘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그 이유, 진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원죄 문제고 사단 문제고 영적 문제, 근원의 문제.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제사장, 왕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느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그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이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계속 어머니라고 하니까 제가 장정남 성도님,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실제로 담겨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 속에 이 부분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 영혼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구원의 길,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분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정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육신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이 있고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요. 이것도요,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이. 제자들도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진짜 언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속아서 이제 못 사용하는 거겠죠. 내게요, 진짜 복음이 내게 절대 가치가 되는, 근데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제 진짜 가게 하신다니까요. 야,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요, 내가 하는 이 기도요, 복음하는 자,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 이 예배 순위, 내 삶의 동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여정이 지금 어떤 여정이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과연 어떤 가치겠으며, 그 사람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이겠으며, 그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요, 선택과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휴가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뭐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 정말 기도하는 게, 저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지금 막 세상적으로 막 즐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속에, 저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시도록. 그러면서 우선순위, 삶의 동기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도록. 그래서 선택과 판단과 이제 결정이 거기서 이제 나와지는 거잖아요. 내가 오정현 성도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훈련도 같이 인도받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이게 되어줘야죠. 이게 안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행위에 불과한, 그러니까 마귀는 또 그렇게 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도록, 나 잘하고 있잖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 기도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전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전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있는데요.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누릴 수 없는, 또 사용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은 하겠죠. 예배는 드리겠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거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건드는 거죠. 또 실제 되어질 수 있도록 건드려서라도, 그래서 바닥으로 가게 하면서까지,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어지는, 실제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